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안녕하세요. 방송을 통해서 사도행적 공부에 들어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도행적 2장 12제자의 훈련이라는 제목 아래서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로 11절 말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0절로 23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르치시고 하늘로 가셨지만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전파라고 하는 그 복음 사업을 제자들을 통해서 해야 하고 또 그 제자들에게 배운 제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 홀로 하라고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일하실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읽어드린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은 가시는데 제자들은 이 땅에 두고 가시면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일을 하지만 하늘의 기별과 하늘이 보내는 능력으로 주님과 하나 될 때에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사명이 완수될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하늘에서 일하시는 그 교회와 연결되어야 교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늘과 연결되어 일하려고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으셨고 어린 아이와 같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훈련시켰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이 12를 부르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후에 아침 일찍이 12제자를 안수하시고 산상에서 그들에게 중요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그 복음이 산상 수훈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신 그분은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할 제자들이기 때문에 사도의 직분을 주시면서 안수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12를 부르셔서 안수를 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는 떨어져 나갈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갈 것에 대해서 1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셨거든요. 그러면서도 가룟 유다를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붙여 다니시면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팔고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하고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12 중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12를 만들려면 또 한 사람을 더 그 자리에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12 제자들처럼 예수님 가까이에서 배우고 보고 들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12 제자의 자리에 채워야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은 몇 사람을 추천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제비 뽑혔는데 그 사람 이름이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자리에 대신 채워진 사람이 마띠아지요. 이래서 12이 채워지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이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 12 제자에게 사도로서 일하도록 안수하셨던 것이에요. 이 12 제자들이 사도시대 교회에 초석을 놓게 됨으로써 이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이 교육받고 또 교육받은 제자들이 시대마다 복음 사업을 할 일꾼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서 일해야 됐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사업에 성공을 하려면 자기들이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나 지혜를 가지고 일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됐고
끊임없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을 때에 그들은 성령의 힘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진리를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일할 일꾼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시대 소망에서 레위 마태장을 공부할 때에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마태의 집에 가셔서 그 마태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잡수시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8절로 39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새 그릇을 부르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시면서 또 뭐라고 하십니까? 묵은 포도주를 먹고 새 포도주를 원하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보다 묵은 포도주가 더 맛이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라고 비유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실제로 새로 만들어낸 새로운 교리가 아니고 태초부터 있던 말씀을 예수님이 바르게 가르치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성경은 전부 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주신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술이 되었을까요? 새 포도주는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묵은 데서 왔다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원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의 의미와 본질에서 벗어나서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진리들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셨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전혀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들을 때에는 저 가르침은 다른 것이 새로 왔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의 가르침과는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인정할 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할 때에 그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전혀 다른 쪽에 가서 내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인 이해와 사상과 논리로서 성경을 풀어나가다 보면 전혀 다른 쪽에 가서 결론을 내리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만큼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굴복되고 주님 안에 있는 진리로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디 성경을 부인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들을 무시했습니까?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사상이 얼마나 달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나중에 뽑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온 진리만이 하늘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유대교 그 유명하고 똑똑하고 학식 있는 랍비들을 불러서 온 세상에 전할 복음을 가르쳐 주실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사상에 그들이 완전히 굳어서 그것이 자아가 되고 자기들의 지식과 가르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낡은 부대로 비유되는 이 그릇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새술, 새로운 가르침을 담아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좋은 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배우려고 하는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깨끗한 새 그릇에 새로운 진리를 그들에게 심어서 그것이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알미 되고 그들의 가르침이 되어서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담겨지지 않은, 오히려 자기가 모르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알고 싶고 배우려고 하는 이런 겸손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셔서 새로 가르쳐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도행적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이 사도행적에서 일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다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평신도들로 구성된 성령운동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경험을 한 이후에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경험을 할 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가 유대교 지도자로서 모든 호사스러운 교육의 배경이나 지식이나 지위를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가지게 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사울일 때의 유대교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다 버렸습니다. 그걸 쓰레기처럼 다 썩어 없어질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걸 다 버리고 평신자의 입장으로 내려와서 복음 전도자로서 일을 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성령을 통해서 배우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새술이었어요. 그동안에 유대 지도자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가르쳤던 그 가르침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비운 후에 새술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 성도는 다 새 부대가 돼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좀 전에 모든 것,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 자기 것은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새롭게 진리를 배우게 될 것이고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주님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수 있는 너전비 능력을 받게 될 것이지요. 예수님이 새술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새로운 가르침은 원래 있던 진리를, 진리 그 자체를 회복시켜 주신 진리였다 이 말이죠. 우리 재림교회가 받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새술입니다. 원래 있던 진리를 다 회복시켜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하게 하는 율법, 그리고 하늘에서 지키고 살 수 있었던 그 온전한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새로운 계명으로 가르쳐지는 게 우리가 가르쳐야 할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이
그 시대의 현대 진리이듯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의 현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믿음으로 경험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시대 교회를 남은 교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마지막 늦은비 성령운동이 일어날까요?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들을 가르쳐서 12제자들을 새로운 진리로 새술로 그들에게 담아서 거기에 성령을 부어서 성령 안에서 더 밝은 진리를 깨달아 가면서 그들이 일을 할 때에 그들은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교회가 이제 셋째 천사 기별의 사명을 받고 온 세상에 늦은 비를 받고 이 기별을 전할 텐데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 아래서 성경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논리로서 육의 사람이 이해하고 아는 지식을 학문적으로 잘못 왜곡시켜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잘못 배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속죄 사업을 위해서 하늘 지성소의 법궤 앞에 서실 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진리를 다시 이 땅에 재조명해서 보내주셔야 됐어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에 새술에 해당하는 기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경 66권 전체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조명해서 온 세상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품성의 빛으로 이 복음을 비추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가야 됐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마지막 교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성경 전체를 재조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선물을 주실 텐데 성경 전체를 다시 이 시대의 새술이 되는 새로운 기별이 되는 새복음으로 주실 건데 이 새복음은 어디서 왔는가? 옛 복음, 묵은 술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다시 연구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다시 연구하는데 전체의 성경의 진리를 재조명해 주기 위하여 세미한 빛으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들이 전부 다 예언의 신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을 깊이 우리가 연구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환하게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새술을 담아줄 새 부대를 찾고 계시고 그 준비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시대에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이고 간직하고 그 진리로 살아가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새 술을 받은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세상에서는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가장 훌륭한 교사로부터 3년 반을 다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진짜 교사에게서 진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야말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배운 지식이 능력으로 전파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고 회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전파될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과 같은 이 시대의 새천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증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증거해야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우고 듣고 먹고 살아오면서 느끼고 알아서 그분을 가장 잘 증거할 사람들은 이 제자들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야말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증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일을 할 때는 예수님 다음 가는 일꾼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가르치고 가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증거를 할 것이니까 예수님 버금가는 일꾼들이 되겠죠. 그 자리에서 일할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12지파의 12부조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 12사도는 신약시대 교회에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가 되어야 됐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로서 증인이 되셨고 12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됐어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직접 보고 듣고 아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와 같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지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서 배우고 사람을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 신앙으로서가 아니고 직접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서 경험해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무슨 능력을 가지고 죄인을 구원하는 생명이 되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증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이고 아버지 속에 거하셨던 분이고 아버지와 하나이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너무 속속들이 잘 아시는 분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써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증인으로 일하신 것이었지요. 우리가 이거 시대소망에서 깊이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 존재를 아버지가 사용하실 수 있었을 때에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가 증거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증거하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어요. 이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어디서 보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아버지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인간이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이 이해하고 보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을 하나님을 보여주신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으로 영접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순종의 생애를 살아가면 내가 말하고 생애하고 일하는 이 모든 일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증인되게 해주시려고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이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이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말씀을 주신 분의 사랑과 생명과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없애버리려고 사탄이 분노하여 일어난다고 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보세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아버지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었을 때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배운 진리를 성령을 받아서 자기들의 일과 말과 삶을 통해서 증거해 나갈 때 하나님의 품성과 신성의 능력이 증거되어 나가는 그것을 사단은 보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왜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온 세상에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제자들도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나오는 이 자들을 사탄은 없애버리기 위해서 분노하여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시대에도 이런 자들이 일어나면 이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분노하여 일어나서 이들을 다 도륙해버리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43절에 보면 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 때문에 이 증인들의 증거로 전파되는 기별 때문에 사탄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없애기 위하여 치르는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날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합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백성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품성과 말과 일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이 마지막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기별이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기별을 알고 이 시대의 복음 전파를 위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준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부대가 되어서 세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가래 뽑은 기별 2권 103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순수하고 산 체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으며 낱낱이 진리를 시험하고 확인하면서 전진하였으며 진리가 저들에게 하나의 현실이 될 때까지 엄밀히 검토해 보았다. 이 시대에 필요한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순수하고 산 체험에 의한 연구를 하면서 말씀이 현실이 될 때까지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하려면요, 그 복음을 연구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진 경험을 가지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다시 다 연구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가신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보고 듣고 배운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서 그 성경을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전파할 때 능력이 임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도 깊이 진리를 연구했습니다.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들은 것만 가지고 일한 게 아니고 들은 그 말씀을 성경을 펴고 다시 연구해서 자기 걸로 삼아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사도행적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사도시대의 활동으로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사도행적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현대 진리로 이해하고 준비되고 전해야 될 기별이거든요. 우리는 사도행적을 현대 기별로 적용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으로 계속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하나로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분과 더 가까이 밀접하게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복음으로 살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은 첫째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주신 복음을 전할 때 그 전한 복음으로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묻기를 그 일을 수십 년을 해오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뭐가 가장 어려웠습니까? 하는 이런 질문들을 받고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답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나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의 힘으로 일을 했고 내가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다고. 저는 이걸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은 나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직도 제가 살아있을 날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라사 지방에 방문하셨을 때 거기 두 광인을 만났잖아요. 귀신에 들려서 사람의 형상이 다 일그러져 버리고 귀신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 불쌍한 두 광인을 예수님이 귀신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때
이들이 맑은 정신으로 예수님 무릎 아래 앉아서 예수님께 말씀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 따라다니기를 원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라고 그 데가볼리 지방의 최초의 복음 전도자로 파송시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가서 뭐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게 단 몇 시간 앉아서 들은 그거밖에는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에 가서 자기들을 이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메시아를 전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확실한 증거를 그들의 몸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유식하고 똑똑한 유대 지도자들을 다 제쳐놓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던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정인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이 땅에서 다 가르쳐 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늘에 가셔서 이제 아버지와 하나 된 그분이 제자들과 하나 되어서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성령운동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하신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운동입니다. 그럼 마지막 셋째 성사 기별 사업도 늦은비 성령운동으로 마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굴복되고 헌신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희망이 있겠습니까? 나는 아직 준비 안 됐는데, 나는 아직 모르는데, 나 같은 게 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은 그 그릇에 하늘의 진리를 담아서 쓰시려고 하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의 약속을 주고 가셨던 것이에요. 자, 오늘 사도행전 22페이지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분이 하신 것보다 더 고상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 아니요 그들의 사업이 더욱 크게 확장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그분은 단순히 이적을 행함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하에 일어나게 될 모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이적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지 모릅니다. 봐, 믿는 자에게는 이런 능력 주신다고 했잖아.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막 벌떡 일어나게 해서 뻥 넘어지게 하고 이상한 이적들을 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고상한 능력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그들이 할 사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신 그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성령을 받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에는 주님의 사업이 제자들을 통해서 점점 더 크게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가신 것이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 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단순한 이적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이적에 국한된 약속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음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적 22쪽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대들을 위하여 세상에 왔고 그대들을 위하여 일해 왔다. 떠나간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대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와서 나 자신을 그대들에게 나타냄은 그대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었다. 나는 내 아버지 곧 그대들의 아버지께로 가서 그대들을 위하여 아버지와 협력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주신 중요한 말씀 거기 있지요. 나는 내 아버지 곧 그대들의 아버지께로 가서 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곧 그대들의 아버지께로 내가 미리 간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서 그대들을 위하여 아버지와 내가 협력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 제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안에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에 얼마나 큰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현재 빈약하고 모자라는 나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받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